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8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제 43번 시편 9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
전영숙 권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이전에 나왔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마음의 죄와 욕심을 부리고 제 주장만 앞세워 삶을 꾸려 나가는 마음, 주님을 대하기 부끄럽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8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름의 더위도 가을의 신선한 바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는 많은 청년들과 새 가정을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을 맞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새학기도 얼마 안 남아서 부모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델타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학생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원열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은혜와 평안 주시옵고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축복 내려 주시옵고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로 10절 말씀과 18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띠무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계속해서 18절로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하 24장은 다윗 왕이 말년에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의 사무엘하 24장에는 두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왜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게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난제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죄짓도록 하신 것인가? 그러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인구 조사는 왜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민수기, 영어로 넘버스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 자체가 죄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같은 행동이라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가,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행동이 선한 일도 될 수 있고 악한 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인구 조사의 명을 받은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왕께서는 어찌해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이 보기에도 다윗의 행동은 신앙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100배나 더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지금 몇 명이나 있느냐? 왜 지금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것을 왜 자꾸 알려고 하십니까? 그 요압의 질책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인구 조사에는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과시하려는 불신앙 혹은 교만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은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소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도 말씀합니다.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도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 모든 재물을 얻을 힘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말씀하죠.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지금 얼마나 갖고 있는가, 내가 그러면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자신의 불신앙을 뒤늦게 깨닫고 10절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다윗도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니었지만 그 인구조사를 하는 마음의 중심이 불신앙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24장의 두 번째 난제는 그처럼 다윗이 불신앙과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한 그 죄를 하나님이 격동시키셨다고 1절에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인사이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죄짓게 하셨는가? 이것만도 어려운 문제인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인가?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비슷한 예를 예수님의 시험, 광야 시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마귀가 다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것은 분명히 사탄, 마귀였지만 그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마귀의 유혹은 딱 물과 불처럼 우리가 분간해서 이건 마귀의 유혹이야, 이건 하나님의 시련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받는 시험 속에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또 있는데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오죠. 이 강팍도 아니고 강팍이라 그랬는데 요새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새 새로 나온 개역개정은 완악하다로 바꿨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굳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서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인가? 바로 자신이 완악하게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신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기죠. 먼저 하나님이 선한 사람의 마음을 착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으로 바꾸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상 있을 수 없죠.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불신자들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을 거부했는가? 인간이 거부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의 굳은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는 재앙이 내릴 때마다 뉘우치고 처음엔 항복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재앙이 끝이고 나면 다시 마음을 바꾸고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고집스러운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로의 굳은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시험하죠. 하나님은 사탄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교만해지도록 부추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킨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할 때에 다윗을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잘못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마귀에게 틈을 주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방 교만해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다윗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또다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또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이 세 가지 옵션을 주셨죠. 다윗이 마지막 세 번째 징계를 받겠습니다. 다윗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임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줬는데 18절에 보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이제 갔습니다. 아라우나가 눈을 들어보니까 다윗 왕과 신하들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물어봅니다. 어쩐 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다윗이 대답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단을 쌓으려고 왔다. 제단을 쌓으려고 왔다. 그러자 아라우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을 다 쓰십시오. 제단을 쌓으시려면 재물이 필요하실 텐데 번제에 쓸 소가 필요하죠. 제 소를 쓰십시오. 그 소를 태우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 나무들 다 쓰십시오. 왕께 다 드릴 터이니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노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준 거 다 공짜로 받아서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한테 값 주고 산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나의 희생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값을 치른 제사, 헌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예배에도 드림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없습니다. 내가 몸으로 참석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내 희생이 들어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봉사, 나의 시간, 나의 음성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제사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 재물, 땔감, 심지어 그 땅까지 다 값주고 사서 몽땅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내용하고 연결되고 앞에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말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결론이 무엇이냐? 너희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제물로 바치라. 이 제물이라는 것은 영어로 sacrifice입니다. sacrifice라는 단어가 제사라고도 번역되고 제물이라고도 번역됐어요. 제사와 제물은 같은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제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제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희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sacrifice.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죠. 죽여서 내 생명 대신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내 생명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죽은 짐승은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그 제물들은 희생된 제물들 번제로, 속죄제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근데 바울은 너희 몸을 제물로 바치라. 바울이 명하는 제물은 구약의 제물처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로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산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로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에 헌신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지금 제단을 쌓은 이 땅이 모리아산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성전을 모리아산에 지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 여부수 사람 오르난이 바로 아라우나입니다. 모리아산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산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곳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그것은 저 멀리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과 연결이 되고 또한 예수님의 골고다 사건,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골고다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골고다 언덕은 다 같은 곳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 이삭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박당하여 아버지의 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이삭의 모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수하는 자가 아니라 날 구원하신 주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그런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비단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다 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윗과 같이 내가 가진 것을 세워보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를 피로 값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예, 지난 3주일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하셨던 박정수, 박윤정 성도님 오늘 나오신 것 같은데 한번 환영드리겠습니다. 예은, 하은 두 딸과 함께 등록하셨는데 저 뒤에 계신 박정수 교우님 또 박윤정 교우님 한번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박정수 교우님은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 지역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시는 사범님이십니다. 두 딸은 물론 여기 이스트 그리니치에 있는 조카들까지 매주 5명의 주일학교 자녀들을 데리고 오셔서 우리 주일학교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우리 신임 재직 11분의 서약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재직을 받으시는 분, 또 5년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 노명훈 집사님, 우리 시무 집사님 하다 가셨는데 또 전준 집사님, 또 청년 중에도 우리 최주원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다 함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명칭을 생각하고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덴타일, 노명훈, 박영복, 제니탕, 미선 킨수만, 김시라, 배수진, 이윤진, 전주은, 조윤정, 최지원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한테 물어볼 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교의 서리 집사 직분을 받고 앞으로 1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청지기로 열심히 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화평과 부흥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I will ask you in English. Do you solemnly pledge to carry out the tasks and the appointed duty thoroughly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this congregation? Yes.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귀한 재직들을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할 일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일꾼이 항상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주시는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이 본인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는 큰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헌신자들, 예배자들이 일어나서 성가대항과 찬양팀과 주일학교와 미디어팀, 통역팀, 수성팀, 남녀 전도회, 청년부, 각 목장과 부서 기관마다 필요한 일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꾼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섬기게 하시며 충성되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서리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실 때에 여러분이 열심히 하신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우리 교회 집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계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뒤로 돌으셔서 한번 우리 교우님들께 인사하시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동안 타주로 떠나신 분들 여러분 계셔서 우리 부서 새롭게 떠나신 분들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 교육부서들이 다 정상화 되겠습니다. 기혜리 간사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현장 예배 나오실 수 없다고 연락을 주셔서 우리 서현 교우를 한 학기 동안 주일학교 간사로 임명합니다. 서현 교우는 원래 노현 청년이죠. 우리 주일학교 오랫동안 봉사한 청년이었는데
우리 서지원 간사와 결혼한 다음에 서현이 됐습니다. 예, 우리 원래는 노현 교우님입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지금 자원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 다과 7월, 8월, 9월 5일까지 지금 순번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점심 식사류가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여전도에서 친교 다과를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9월 4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회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우리 매년 봄에 1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못하고 지금 한 1년 반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디어 팀에서는 또 많은 기재들 다 정리해 주시고 여전도에서는 또 부엌에 또 묵은 때들 또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수송팀에서는 우리 교회 밴도 한번 다 베큐um을 해주시고 또 남전대 여전대에 오셔서 전부 다 함께 일손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개강 예배를 9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전도에서 우리 샌드위치를 준비해 주신다 그래요. 네,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아침 기도회 9월 11일 토요일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부터 수요일 양육 프로그램 오전반과 저녁반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교재가 지난주 중에 도착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함께 양육 프로그램 이번 가을에 6주, 다음 봄에 7주, 그래서 13주입니다. 6주만 여러분이 커미트먼트 하시면 돼요. 다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예배 후에 곧바로 임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안건은 운영위원회 인준의 건과 교회 건물 보수의 건입니다. 우리 청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엔 오늘 새로 임명받으신 재직들 또 기존의 재직들 그 자리에 남아주시면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9월호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내용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가 후원해드렸던 주영국 선교사님, 주성숙 선교사님께서 8월 말로 그 모든 그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따님이 계시는 오레곤으로 이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팀께 파송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감사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팬데믹 동안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현장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거동이 불편해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시니어 교우님들 기억합니다. 남석철 집사님, 또 신윤기 장로님, 주님께서 이 시간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신 주님, 이 시간도 구원받은 감격과 돌보시는 은총에 감사드리며 정성으로 물질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에 담긴 믿음과 원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에 친히 축사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11조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를 예배자로 헌신자로 살아가기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